깊은 일이 있어 하늘 좁지네 먼 죄에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길에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도로 찾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요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른다 띵띵띵 띵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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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일이 있어 하늘 좁지네 회개한 자 아무하도다 죄에 종된 자를 도와주시니 거듭나고 죄를 이겼네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하늘 풍물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네 하늘 종이치고 잔치 베푸네 너희 종이 참여하도다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하늘 풍물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른다 빰빰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36서울병원교회 성도님들, 각 댁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벌써 여러분이 이 유튜브 채널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예전에는 이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립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과 사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위로를 얻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크로플과 같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 포털에서 여성들에게, 다수의 여성들에게 이러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잊어버리기 어려운 사람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까? 그 중에서 남자 사람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6위가 똑똑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위는 착한 남자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4위는 어떤 남자일까요? 바로 섬세한 남자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댁에 계신 분들은 섬세하십니까? 자, 그리고 3위는 잘생긴 남자. 이런 분들을 또한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2위는 그렇다면 어떤 남자일까요? 이 잘생긴 남자보다도 더 잊혀지지 않는 남자들은 어떠한 남자일까요? 2위는 바로 자상한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충격적인 것은 이 자상한 남자보다 더 잊기 어려운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는 바로 스토커라고 합니다. 잊지 못하겠죠? 그런데요, 이 부정적인 1위 말고 2위, 4위를 보시면 자상하고 섬세한 남자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에게 잊혀지지 않으며 그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자상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상한 모습이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자상하신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할 그 자상하고 세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저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장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관해 자세히 세심하게 자상하게 천국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바로 이 누룩의 비유, 부풀게 하는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또 다른 측면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너무나도 세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 겨자씨의 비유의 바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그 겨자씨로 인하여 엄청나게 큰 겨자씨의 나무가 만들어지게 된 것처럼 그 당시 겨자씨처럼 작아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결국은 그 씨가 발아하고 싹을 틔우고 나무를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실성에 대한 설교가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였음을 우리는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등장하는 새들이 이 나무에 깃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었죠. 이 새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새 하면 무조건 열강이었습니다. 로마와 같이 큰 나라, 바벨론과 같이 대제국, 이러한 나라들마저도 한 마리의 새밖에 되지 못할 정도로 작아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깃들어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서 만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겨자씨와 같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심하시고 자상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덧붙여서 바로 누룩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천국을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이 시간 살피며 그 자상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더 세밀한 부분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다른 부분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상함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받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하늘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정말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답답한 이 시기에 특별히 우리 이곳에 계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 이 병실에서 잠을 주무실 때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주무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인 것입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답답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전 더 이상 길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누린 것도 많이 못 누려봤고 한 것도 별로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일이라도 천국에 가자고 하면 저는 저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천국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잊지 말며 주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만 들려주면 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비유도 들려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겨자나무, 사실은요 겨자나무가 아니라 겨자풀이라고 합니다. 이 겨자씨로 인하여서 매년 이 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서 더 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씨가 1년 내에 2m가 되는 그러한 겨자 나무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1년살이다 보니 나무로 치지 않고 풀로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내에 큰 나무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천국이 1년살이라면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먼 곳이 아닐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유로서 1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붙잡히지 않으면 너무나도 긴 세월 뒤에 어쩌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천국이 아닐까? 너무 먼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포기할 만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곧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누룩을 통한 부푼 모든 가루의 모습을 보여주며 천국에 대한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을 통하여 이렇게 곡물들이 부풀게 되는, 반죽이 부풀게 되는 과정은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보다 천국이 우리의 삶에 속히 임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우리 집에서 내가 가루 서너 마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부풀려 놨는데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쳐다보고 있으면 다 부풀어 있는 것처럼 나의 삶에도 이렇게 신속히 천국이 임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까운, 조금 더 신속한 천국에 대해 소개하심으로써 수많은 백성들이 이 천국을 지루해하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다른 천국의 모습을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루 서말이 있다고 했어요. 이 가루 서말이 도대체 왜 서말로 표현이 됐을까요? 왜 서말일까요? 서말은요, 그 당시에는 주로 이 떡을 여인들이 구웠는데 평균적으로 여인들이 하루 종일 빵을 굽게 되었을 때 구울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이 서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말은 하루 종일, 온종일 양식에 관한 그런 양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겨자나무와 같은 외형적 천국이 이르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누룩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발전을 이루며 또한 더욱더 큰 믿음을 얻게 되며 또한 천국을 마음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말이라는 것처럼 온종일 우리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유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뜻이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은 누룩으로 표현되었다. 겨자씨의 비유가 천국의 수적 성장을 나타낸다면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개개인의 구성원들의 철저한 질적 성장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축년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이 겨자씨의 비를 통하여 반드시 큰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온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러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재림하실 때 다가올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도 살아가야겠지만 당장 우리에게 이르러 올 우리의 몸이 지금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나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누룩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질적인 향상을 이루며 올 한 해 신축년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겨자씨의 나무가 커진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부풀어서 당연히 나와 같은 그러한 질적 향상을 이루는 신앙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러한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전문가보다도 훨씬 모르면서도 전문가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 성도들. 전문가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될 리가 없다고 단정짓는 성도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강한 성격은 고쳐지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웃으면서 말하는 성도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음식만큼은 도저히 못 끊겠다고 하면서 그건 안 돼 이러면서 허허 웃는 그러한 성도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 한 명만큼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더라 라면서 더욱더 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포기한 성도들. 말씀이 나의 삶에 제대로 임하면 분명히 질적인 성장을 이루며 즉각 천국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 나는 누가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도 저만큼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 또한 변화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확실성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다면 되는 것이니 전문가의 조언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는 2021년이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뇌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지 마시고 전문가의 말을 믿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심중에 누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잘 비비고 섞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어느 날 믿음이 좀 있는 날 같으면 믿음이 좀 있고 좀 부푼 것 같은데, 오늘 좀 선한 말이 나오는 것 같으면 오늘은 좀 내가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날은 싫은 사람 쳐다만 보면 치가 떨리고 입에서 욕부터 나오고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러면 꼭 나의 믿음이 아직도 부풀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나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누룩이 들어있는지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체크해보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크로플 같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로플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크로플은요, 이 밑에 있는 빵 보면 아주 고급스러운 빵이죠. 예전에는 저희 집은 도저히 사 먹을 용기도 없었을 정도로 비싸고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이 크로와상이라는 이 빵이죠. 이름부터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로와상이라는 빵을 만드는 생지, 그러니까 이것을 굽기 전에 반죽이 바로 그 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얀색이죠. 그리고 이 크로와상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번 이 음식으로 장난을 쳐본 것이죠. 크로와상을 그대로 오븐에 구워서 만들어야 되는 이 위에 하얀색 생지를 어떻게 했어요? 와플 기계에다가 한번 구워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와플 기계에 구우니 어때요? 너무나도 맛있는, 정말 질감도 특이하고 모양도 특이한 그러한 크로플이라는 음식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집에서 한번 이 크로플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도전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하도 얻어먹은 빵이 많아서 저도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 만들어 오는 반죽을 굽기만 해보자 해갖고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해봤어요.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하얀색 생지를 녹이고 좀 부풀려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 둬서 좀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 저희 집에 있는 와플기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구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플, 제가 처음 먹어본 이 크로플을 저의 둘째 딸에게 먹여봤죠. 좋아했을까요? 너무나 맛있어 했습니다. 저희 첫째 딸에 먹였을 때도 너무나도 맛있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에게 먹였을 때 색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실패했다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보, 충분히 부풀지 않았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 생각엔 이 정도면 충분히 맛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더 부풀면 더 맛있대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부푼 상태에서 크로플을 만드니 크로플의 크기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크로플이 이만해졌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죠? 서로 손을 잡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커진 것입니까?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 둘째 딸에게 다시 한번 들고 있으라고 하니까 이 정도의 크기, 확연한 크기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2배 정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생지의 크기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전 크기가 아니고요. 이전 크기는 이 가운데에 등장하는 하얀색. 저는요, 이 하얀색이 녹고 그리고 살짝 노랗게만 됐을 때, 더 이상 많이 커지지 않았을 때 이 첫 번째 크로플을 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때, 완전히 부풀었을 때의 이 크로플 생지의 크기가 바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노란색의 생지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크기를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보면요, 이 정도의 크기의 차이가 납니다. 부피로 따졌을 때 정말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빵 같은 거 만들어 본 적 없지만 이 크로플을 만들고 그리고 이 반죽, 새로운 반죽을 직접 와플 기계에 넣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며, 또한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배 위에서
누룩을 통해 부푼 반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느꼈을 감정과 정보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어떤 기억을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크로플 반죽을 제가 들면서 첫 번째 느꼈던 느낌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처음에 작은 부풀지 않은 이 생지를 제가 옮겼을 때는 이 크기가 요만하니까 이 정도 무게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볍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부푼 것을 이렇게 옮기다 보니 이 정도 크기면 예상되는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게가 아니라 너무 깃털같이 가벼운 거예요. 예상 무게가 이 정도인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가볍기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가볍지 하면서 제가 옮기게 되었어요. 누룩을 통해 부푼 반죽의 첫 번째 느낌은 가볍다는 것이죠. 두 번째 느낌은 너무너무 부드러웠다는 것입니다. 이전 생지는 그래도 약간 뻣뻣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마치 솜사탕처럼 살짝만 만져도 뭉개질 정도로 부드러워서 조심조심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너무나도 끈적거렸다는 것입니다. 제 손에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려고 손에다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달라붙었던 것이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생지를 통해 만들어진 크로플은 어땠다는 것이에요? 매우 맛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 대신 예수님께서 또한 누룩을 통해 사람들을 부풀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을 확장시키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누룩과 그리고 부풀고 있는 모든 과정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가벼운 분이셨습니다. 이 가볍다는 의미가 헤헤거리면서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고요. 업신여길 만큼 그렇게 이상하게 가벼운 거 말고 예수님은 그 가지신 능력에 비해, 온 우주의 왕이신 지위에 비해 너무나도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소탈하고 가벼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 너무 서운했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절대 나쁜 분이 아니시고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다 좋은데 너무 좀 권위적이신 분이었대요. 사람 따라 그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유일한 단점이 좀 권위적이셨대요. 이게 상하 구조 이런 것을 명확히 나누고 이렇게 넘지 못할 선 이런 것을 명확히 지키시는 그러한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사님께서 그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어여쁜 아이를 한 번도 안아주지를 않으셨대요. 사람이 권위적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온 우주의 왕께서 이 땅에 죄 짓는 저 더러운 아이들은 그냥 너네들끼리 알아서 안아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장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코 흘리고 온몸이 지저분하고 그러한 아이들을 직접 안아주셨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권위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요, 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있을 때는 저의 둘째 딸을 안아주는 것이 싫어요. 왜 싫은지 아십니까? 몇 번 안아줬더니요, 이 양옆에 이 아이의 그 두 발이 움직이는 그곳 있잖아요. 이 위치에 발을 통해서, 신발을 통해서 묻은 그 때들이 계속해서 꺼멓게 묻더라고요. 너무 싫더라고요. 아이가 싫은 게 아니라 이 옷을 더 속히 빨리 빨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요. 지저분해지는 게 싫더라고요, 안식일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저희 딸보다도 더 더러운 그러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 내 옷이 좀 지저분해지면 어떠나, 옆에서 저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한다 틈을 잡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옆에서 몸이 시커매지고 애들 발에 있는 먼지가 묻어도 괜찮아요. 털어내시고
소탈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풀게 된 크로플의 반죽처럼 가볍고 권위적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드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과 예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너 나를 배신해하고 욕을 하면서 당장 꺼져버려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나를 사랑하고 그 와중에도 난 널 이해하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얼굴.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 자신을 욕하고 부인한 제자를 바라보면서도 부드러울 정도로 그렇게 부드러우신 그러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예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시대소망 43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는 매우 부드러우시나 엄숙한 어조로 옳지 못한 것을 시정하라고 하셨다. 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기 쉬우십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서 엄숙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부드럽게 잘 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필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때로는 무게 잡고 하셔야 되는 말씀도 그 가운데 감출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참으로 부드러운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누룩을 통해 부푼 그 반죽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누룩을 통해 부푼 반죽은 어떻다 그랬어요? 끈적거린다 그랬습니다. 잘 달라붙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달라붙으셨는지 이건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싫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달라붙어서 너 내 말씀 들어야 돼. 이 마음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야 돼. 너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하늘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싫다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들러붙으시는 정말 사랑 넘치는 엄마와 아빠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곳에 가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제6시쯤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이 요한이 쓴 글은 6시간을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2시쯤에 그 우물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 만나려고 12시 아무도 뜨거워서 물 뜨지 않는, 하지만 부끄러움이 있어서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여인이 도착할 시간 계산하시고 치밀하게 그 여인에게 가서 말하기 싫어하는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 걸고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반죽같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으셔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얼마나 이 복음이 가치가 있으며 얼마나 먹음직하며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보여주시고 송이꿀같이 단 그러한 맛있는 맛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체이고 본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맛있는 분이셔서 생애 사람들에게 잘 뜯어 먹히셨습니다. 정말 사기를 당하시고 불신의 공생애를 사신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뜯어 먹었고요. 또한 보리떡, 물고기 시컷 만들었더니 또한 뜯어 먹었고요.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먹이고 사람들은 뜯어 먹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낫게 되고 회심한 백성들도 같이 예수님을 욕한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뜯어먹힌,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제공해 주시는 맛있는 삶을 살아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누룩을 마음에 넣고 비빈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품성과 그리고 동일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넣고 비빈 자는 마음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으며 마음이 끈적거리며 사람께 달라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삶이 맛있어질 수밖에 없음을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 좀 가져가려고 뜯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맛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누가 보기에도 권위가 없으며 가벼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너무나도 부드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생각해도 난 사람들한테 너무 끈적거리게 달라붙어. 제가 아는 분 중에 홍시성을 가진 전도사님께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전도하러 나가시면 한 명이라도 침례 더 주시려고 얼마나 끈적거리게 막 달라붙으신지 몰라요. 그게 다 사랑의 끈적거림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염치 없이 다가와서 자꾸만 뭐 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뜯길 만한 맛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노력으로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이러한 삶이 좋은 건 모르지 않아요. 한데 안 돼요, 잘. 하지만 우리는 다행히도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이렇게 부드럽고 부풀게 만드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룩만 넣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령의 질적 향상을 극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었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매우 유명한 인물 세리 삭개오입니다. 왜 삭개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요? 삭개오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그 심령이 부풀 수가 없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에 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며 얼마나 돈을 이렇게 빼돌릴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루트를 알고 있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는데 돈 맛을 본 사람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돈 맛을 본 사람들은요, 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 많았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이 변화되었다면 이 삭개오보다도 훨씬 더 아직 마음이 부드럽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은 넉넉히 변화되고 질적인 향상을 이루는 신축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정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고 말하는 그 말씀처럼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떠한 변화를 이룹니까?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나의 전부인 돈을 더 써서라도 사람들에게 나의 재산을 주면서 옳은 삶을, 부드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말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이 너무 부드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드러운지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좀 틱틱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뭐만 말하면 틱틱대고 어긋장 놓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틱틱대던 사람들 중에 어느 날 틱 하면서 돈 던져주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몇 번 있었습니다. 매번 저에게 틱틱거리는데 이거나 그냥 가져 이러면서 그냥 저에게 돈을 틱 던져주고 통장으로 틱 송금해주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요,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틱틱대지만 속은 깊은 사람이야. 틱틱대지만 마음은 깊은 사람이야. 부드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삭개오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의 누룩을 마음속에 넣으니 순식간에
이 삭개오의 삶에 부드러움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삭개오 당신 왜 왔습니까? 보기 싫어요. 저리 가버려요.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끈적끈적하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당신에게 좀 토색한 게 없습니까? 돈을 제가 더 거드린 거 없나요? 이러면서 계속 끈적끈적하게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반죽과 같은 삭개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마시는 사람이 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간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는데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돈도 받으려고 뜯으려고 삭개오를 찾아가면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뜯겼겠죠. 다시 나눠줬겠죠. 거짓말해도 그래 내가 속는다 하면서 더 줬겠죠. 삭개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여러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령이 굳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란 누룩을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니 마음에 잘 비비고 숙성시키니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끈적끈적하고 그렇게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됨을 확신하시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나의 이 강한 성격은 결단코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른 건 다 아는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에이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셔야 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 혹시 또 계십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도저히 그 사람은 용서 못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건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야 돼.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야 돼.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제가 더 잘 알아요라고 하나님께 감히 당당하게 외치며 질적인 성장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확신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을 통하여서 반드시 부풀게 될 것이다. 부드럽게 되고 끈적거리면서 맛있게 되고 가벼워지면서 참으로 행복한 하늘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며 나로 인하여 수많은 천국들이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를 살게 될 것이다. 돈의 노예였던 삭개오도 예수님의 그 모든 누룩을 마음에 비비게 되니 이러한 삶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든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 오셔도 저와 여러분들 할 말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대부분 이루셨음에도 오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올해는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된 것은 슬프지만 재림의 1년 가까워진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재림의 1년 가까워진 것이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신축년에 도대체 무엇을 신축하는 1년을 살아가야 할까요? 크로플 같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한계를 두지 않으시고 권위적이지 않으셨던 가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비비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예수님을 잘 마음속에 비비시고요. 또한 끈적거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비비는 오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그저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잘 넣고 잘 비비시면 그 이후에 부푸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심을 잊지 않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 한 해 신축년에는 부풀어 오는 천국을 신축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렇게 마시셨던 크로플 같은 예수님처럼 너무나도 주변 사람들이 뜯어먹기 좋은, 당하기 좋은, 희생하기 좋은 그러한 맛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을 그 심중에 모신 자, 어떠한 천국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이미 굳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 압니다라고 외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를 더 잘 아십니다. 누룩 대신 예수님은 저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며 저를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맛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